오늘은 하나님의 레시피, 연약함, God's recipe, weakness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약함, 한계도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여기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본주의, 자기중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믿음은 출발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 포인트가 다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인간 중심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끊임없이 레퍼런스 포인트를 하나님께로 맞추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사기 말씀 1장과 2장을 저희들이 지난 2주 동안 나눴는데 서론이 끝나고요. 이제 드디어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사기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 주는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실상을 구체적으로 거짓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검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있었던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이제 주역이 된 거죠. 지난 월요일 날 제 아내와 모처럼 만에 데이트를 했어요. 저녁에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영화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지금 여기 놀스역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제 아내와 함께 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한국에서 그래도 제가 중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위인 전기도 봤는데, 제 아내는 이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생소하게 본 거죠. 2살 때 캐나다에 왔으니까. 그래서 일제시대의 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그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 수많은 투사들, 독립투사들이죠.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이제 보고 나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불과 우리 할아버지 때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2 제너레이션밖에 지나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한 그 간절함, 우리 자녀들에게 뭐 그런 간절함이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몇 시간만 뺏기면 난리가 나잖아요. 뭐 나라를 위한? 지난주에 이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과 모세 세대의 여호수아 세대에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얻었던 그 구원과 그 자유, 더 이상 이 세대는 간절함과 소중함을 모르는 세대가 이제 자라난 거죠. 과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검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Put to test.
그렇게 서론을 3장에서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이 삶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레시피예요. 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근데 믿음의 연약함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의 연약함은 다른 게, 연약함은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믿음으로,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줘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데 어떤 연약함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그들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한눈 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친근해져요.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동요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사는 방식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학교에 가가지고요,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굳이 순종해야 되나? 순종과 타협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결국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은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타협을 선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노예의 삶으로 전락됩니다. 실컷 하나님께서 바로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애굽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해가지고 구원을 하셔가지고 40년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노예가 돼요. 실컷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독에, 죄에, 세상의 걱정에 다시 노예가 돼버려요. 오늘 이 6절 말씀이요,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해주는 경고의 메시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제일 먼저 어디가 무너지냐면 가정이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면 가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연합하는 게 아니라 혼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연합을 하고 똘똘 뭉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필요한데, 믿는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연합하지 않고 우리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혼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혼합을 해버린 거죠. 오늘날 얘기할 때 이 인터레이셜 매리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죠. 질서와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혼합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자녀들이 무엇을 맛보고 자라는가,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우상을 맛보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맛보는가. 이 에페타이트 너무나도 중요하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둘째 딸은 이제 런던에 있는데 오면요 항상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찌개, 국. 오늘도 한 재밌는 게 EM 끝나고 나서 펠로우십에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터레이셜 이제 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백인이고 뭐 이런 아이인데 된장국이 그렇게 맛있나 봐요. 오늘 메뉴가 된장국이에요.
된장 배춧국. 이렇게 김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게 길들여진 거죠. 우리 애들도 와가지고요, 꼭 이렇게 매운 거, 매콤한 거, 얼큰한 거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친구, 백인 친구인데 한국 음식점에 가가지고 실컷 다 먹고 나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빵에다가 피넛버터 젤리 해가지고 또 그래야지 속이 가라앉는데요. 그러니까 입맛이 그게 다른 거예요. 입맛이. 근데 여러분, 영적인 입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그래서 우리 영어회장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애들이 너무나도 준비하는데 늦으더라도 설교 끝나고 오더라도 교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매주. 그래야지 이 영적인 입맛을 길들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봤는데요, 엄마 아빠가 믿는다고 하는데 막 귀찮으니까 바쁘니까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모처럼 만에 크리스마스 때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회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새해에 이제 교회 또 나오자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애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Too much church.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건 2주에 2번을 나오려고 그러니까 too much. 이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권사님들이 만나가지고 한 권사님이 편찮으셔가지고 한 달 동안 못 나오시다가 처음 나오셨어요. 두 분이 반가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 자꾸 아픈 게 한국에 뭐 이상한 뭐 엉뚱한 김아무개 목사님 설교 맨날 들어가지고 아픈 거라고. 노희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안 아프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에 길들이고 있는가? 근데 가나안 땅에 태어난 이 3세, 이 4세들은 우상의 입맛에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또 섬기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자고 비판하자고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거예요. 그 하얼빈에서 봤던 그 독립투사들의 그 헌신과 목숨을 바쳤던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조상들이 바쳤던 것이 당연스레 여겨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간절함이 없어지고 소중함이 없어진 가운데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 혼합주의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암울했어요. 비정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근데 그것도 암몬 왕 에글론의 밑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여러분 생소한 것 같죠? 에글론 그러니까. 그런데 에글론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성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여리고성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굿뉴스,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들어서 쓰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에훗에 대한 얘기예요. 이 에훗전에 사실 말씀을 쭉 보면요, 첫 번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어요. 그것도 출신이요, 이 갈렙 장군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온니엘 그러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갈렙의 동생, 사사 될 만하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제 이 에훗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에훗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에웃을 소개할 때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지금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 왼손잡이 하면요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어요. 요즘은 왼손잡이 그러면요 되게 장점이에요. 특이하고 좀 다르고. 근데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원래 왼손잡이셨는데 학교 갈 때 일부러 막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바꾸셨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가요 기원전에 1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적으로는 긍정적이고 좋은 거는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도 오른손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오른쪽은 긍정적이고 왼쪽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왼손잡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왼손잡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왼손잡이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에웃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핸디캡이었어요. 장애우였어요. disability.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온니엘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고 갈렙의 동생이었고 한데 이 에웃은요 비정상적인 리더였다는 거예요. 비주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주류의 비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디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조셉 청 파운데이션 스컬러십 그 시상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이것은 13년 전에 밴쿠버에서 시작이 됐어요. 정문현 장로님 네 분이 아들이 자폐 그리고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근데 이들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아들이 세상은 떠났지만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매년 커져가지고 올해 무려 257명의 학생들에게 주고 이 온타리오만 해도 한 100명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60만 불의 장학금이 지급이 됐는데 지난 13년 동안 3.2 밀리언의 장학금이 나갔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돈이 뭐 많이 있으면 그 정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이 생겼냐면 그 아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자폐와 간질병으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연약함을 레시피로 사용하셔가지고 성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요, 상담으로 목사님들을 상담을 해주시는데 이분은요 그 연약함이 있었어요. 자라면서 부모님이 일찍이 이혼을 했어요. 디스펑셔널 패밀리에서 그 연약함이 하나님에게 사명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목사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담사가 됐어요. 저에게도 디서빌리티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1.5세인데 고등학교 때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영어 여기서 태어난 1살 때 2살 때 온 영어 목회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영어가 안 돼요. 한국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제 자신이 그 디서빌리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레시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으로 볼 때는 왼손잡이인 것 같고 디세이블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에웃이 에글론을 암살을 하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오늘 저희들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디에서 끝났냐면 공물을 바치러 가요. 그러니까 노예가 됐으니까 공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물을 바치는데 공물을 가지고 가면서 이 에글론 왕에게 이렇게 하는 거, 왕이시여, 제가 프라이빗하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보내게 하고, 그것도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가지고 은밀하게 이제 다 보내놓고 왕에게 할 말이 있다고 가까이 가가지고 칼로 그냥 푹. 영화 하얼빈 역사에도 보면 안중근 의사 서거한 거지만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에글론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글론 왕이 비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둔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멍청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프라이빗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몸이라도 체크하고, 그리고 그래도 최소한 바디가드 한 2명 정도 놔두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또 곡물 가지고 왔다고 다 보내요. 그리고 죽어요. 그것도 여러분 한국 성경은 참 점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고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거 Rated R 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되게 점잖게 썼는데 원어로 보면 영어 성경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The dung came out. 똥이 나왔던 똥이 어디 찔렀는지 아시겠죠? 이거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면서 이 블랙 코미디다. 진짜 웃지 못할 어두운 희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시사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글론 왕을 심판하시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요, piece of cake이에요. 이렇게 쉽게 에글론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간단한 심판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글론 밑에서 1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쩔쩔쩔쩔 매면서 평생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18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고 있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현주소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큰 문제가 아닌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지금 꼭꼭 묶여 있잖아요. 다시 3장 1절로 돌아가면 결국은요, 이게 믿음과 순종의 문제예요. 네, 여러분 사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왼손잡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구세주. 그것도 잘못 들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왼손잡이였나 또 이렇게 생각.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로 오신, 비주류로 오신 구원자. 세상의 주류의 구원자는 군사력을 가지고 구원을 하고 정치적으로 구원을 하고 경제적으로 구원이 되고 흰말을 타고 와서 영웅이 되는데, 예수님은요, 정치적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적도 아니고 흰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교회 와가지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누구 팔뚝이 굽는지 그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누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깨달으면 깨달을 수밖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비주류로 비정상적으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보니까, 거꾸로 보니까 그게 정상인 거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솔루션은 뭐냐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왜 이게 필요한가 하냐면, 형통하니까요 교만해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이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 문제를요 허락하세요. 왜? 우리가 자꾸 우리 잘났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에게는요 정말 아픈 손가락을 허락하시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요. 꽁꽁 얼어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추운 겨울에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밖에 넣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방법은 뭐냐면, 계속 공동체가 서로 저어주라는 얘기예요. 물을 계속 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얼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저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저음으로 말미암아 얼어붙지 않고 깨지지 않고, 오늘날 가정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깨져버려요.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보, 내가 부족해. 난 당신이 필요해. 우리가 부족하잖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예배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과 같이 여기고 예배 가고, 그래서 목장에 가고, 나 혼자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저어주면서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폭발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 언제 임했어요? 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27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라 약해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요 자존심 대결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깨집니다. 그런데 겸손하면요 행복해져요. 예전에 창세기 강의에 말씀드렸을 때, 야곱이요 장자권 뺏어가지고요 나가가지고요 성공했어요. 아내, 자식들, 그 낙이 재산들 가지고 쭉 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에서 봤으면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칼로 그냥 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딱 보니까 야곱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하나님께서 딱 치셔가지고 이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죠. 내 동생.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가세요.
교회 올 때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자랑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자존심 싸움 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부부가요 회복이 되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요 교회가 목장이요. 목장 가가지고 막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목장이요 이렇게 저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이 일어나요.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맛보는가? 연약함, 하나님의 레시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맛보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강함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깨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계속 예수님 왼손잡이시구나. 예수님 비주리로 오셨구나.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합니다.